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스리랑카에서 벌어졌던 바나두라 대토론의 현장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그 치열한 논쟁 속에서 불교가 뛰어난 논리와 자비의 정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유는 상대를 꺾기 위한 승부가 아니라 진리를 밝히고 어리석음을 걷어내며 모든 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다툼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혜는 자비를 떠나 홀로 서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그 대토론을 돌아보는 이유도 누가 이겼는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대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가를 함께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말의 승리보다 지혜의 승리,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무지를 이기는 길이 더 위대하다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대토론 논쟁에서 불교가 능히 기독교를 압도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19세기 말 스리랑카의 한 작은 사원에 머물던 구나난다 스님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이번 바나두라 대토론에서 기독교와의 논쟁을 준비하신다지요?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이번 논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요. 불교가 이기면 나라의 불심이 살아나고 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기독교로 기운다고. 스님, 정말 이기기 위해 나가시는 겁니까? 구난한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등불 하나를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 등불을 제자의 손에 건넸다. 자, 이 불을 꺼보아라. 제자는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불을 껐다. 그때 스님은 더 큰 등불을 가져와 제자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이 불을 꺼보아라. 제자는 당황했다. 작은 등불과 달리 큰 등불은 주변을 밝히고 바람을 더 크게 흘려도 꺼지지 않았다. 스님, 이건 제 힘으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어둠과의 싸움에서는 전투가 필요 없고 큰 빛을 내면 그만이다. 나는 기독교 목사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분 또한 진리를 찾고 있는 수행자일 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비추신 진리의 빛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스님, 불교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스님은 담담히 답했다. 진리를 밝히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 무명이 스스로 지는 것이다. 불교가 기독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지를 이기는 것이다. 승자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다. 그 후 열린 바나두라 대토론에서 구난한다 스님은 상대를 모욕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불교의 핵심을 차분히 밝히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었다. 논쟁이 끝났을 때 서양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불교가 기독교를 압도했다. 그러나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누구도 이기지 않았다. 다만 어둠 속에 등불 하나를 밝힌 것뿐이다. 7,000명의 군중 속에서 깨어난 보는 눈. 19세기 말 스리랑카는 서구 제국주의와 선교 열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영향력을 넓혀갔고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스리랑카 불교 전통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불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스님들도 제가자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어느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외세가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부처님의 등불을 어둡게 한 것이 약함의 근본이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바나두라, 대논쟁을 향한 흐름. 1873년 불교를 대표한 구난한다 스님과 기독교를 대표한 니비드 실바 목사가 공개 토론을 열기로 하자 스리랑카 전역이 술렁였다. 누구는 말했다. 이건 종교의 전쟁이다. 또 누구는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나 구난한다 스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자들에게 말했다. 승패를 구하는 마음은 이미 진리에서 멀어진 것이다. 진리는 다툼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밝혀짐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7,000명이 모여든 현장의 분위기. 대토론이 열린 날, 바나두라 강가에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다들 불안, 열기, 호기심, 두려움으로 마음이 들썩였다. 그때 한 제자가 속삭였다. 스님,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 이겨주기를 바랍니다. 구난한다 스님은 강가의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 물결을 보아라.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것 같지만 물은 본래 다툼이 없다. 우리는 물의 본성을 배우면 된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스님은 이어 말했다. 7,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진리가 커지는 것도 아니며 7,000명이 외면한다고 해서 진리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꾸밈없이 드러내고 상대의 말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현장에서 벌어진 기묘한 변화. 토론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기독교 목사의 비판이 이어질 때도, 구난한다 스님의 해석이 펼쳐질 때도 군중은 빠져들 듯 귀를 기울였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서양인은 나중에 기록했다. 7,000명의 군중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적도 승자도 없었다. 오직 진리를 찾는 마음만 있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기억했다. 그날 우리가 압도당한 것은 불교의 지혜였다. 그러나 그 지혜는 상대를 꺾기 위한 칼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었다. 바나두라 대논쟁은 불교가 기독교를 물리친 사건이 아니라 진리의 등불이 다시 밝아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가 있었다. 자기를 지키되 상대를 해치지 않는 지혜, 다툼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마음, 승패보다 진리를 밝히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자세. 바로 이 정신이 서구인들조차 불교가 압도했다고 인정하게 만든 불교의 참된 힘이었다. 진리는 다툼으로 이기지 않고 밝힘으로 드러난다. 어둠과 싸울 필요 없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이긴다. 상대를 이기는 말보다 자신을 비추는 말이 더 강하다. 7,000명이 모여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한 사람이 묻더라도 진리는 숨지 않는다. 지혜의 칼은 남을 베지 않고 무지를 벤다. 승패는 세상이 정하고 진리는 스스로 드러난다. 적을 만들어 이기는 것보다 어둠을 밝혀 없애는 것이 더 큰 승리다. 말이 크다고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을 때 진리가 드러난다. 분쟁의 소리는 크지만 지혜의 소리는 멀리 간다. 진리를 향한 마음 앞에서는 서로의 종교도 스승이 된다. 다투는 자는 상대를 보고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본다. 누군가를 논파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자신 속의 집착을 논파하는 것이 수행이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밝은 자가 길을 비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논쟁의 무기가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불빛이다. 진리가 이겼다 말하지 말라. 다만 무지가 물러갔다고 말하라. 1873년 바나두라에 토론장이 마련되던 날, 군안한다 스님은 수행처에서 제자들을 불러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번 논쟁은 이기는 자리를 향한 길이 아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용기를 시험받는 자리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기독교 목사님은 스님의 약점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불교가 공격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진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두려움은 진실을 숨길 때 생기는 것이다. 구술 전통의 규칙 말 한마디의 무게. 토론의 첫 조건은 구술이었다. 기록 기술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 스리랑카는 인도처럼 말을 법으로 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 군안한다 스님은 말했다. 입으로 내는 소리는 사라지지만 진리에 합한 말은 마음속에 길이 남는다. 그래서 그는 말 한마디를 준비할 때도 수행자가 명상에서 호흡을 살피듯 철저하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출처를 밝히고 정확히 인용해야 하는 규칙. 토론의 두 번째 규칙은 상대를 비판할 때 반드시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었다. 기독교를 비판하려면 성경 구절을 명확히 인용해야 하고 기독교 측도 불교 경전을 정확히 제시해야 했다. 군안한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거짓 인용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은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지혜이다. 그는 토론을 준비하며 성경 수십 권을 읽고 정리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믿고 의지하는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체면을 차리지 않는 직설적 충돌, 그러나 철저히 이성적. 바나두라, 대토론은 다른 종교 대화처럼 거칠의 예절을 갖추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었다. 기독교는 불교를 불완전한 종교라 비판했고, 불교는 기독교 교리의 모순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그러나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둘 다 철저히 지성적 합리적 논증만 전개했다. 어떤 제가자가 군안한다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체면이 상하는 말을 듣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이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은 약해진다. 서로의 약점을 정면 비판한 용기. 니비드 실바 목사는 불교의 엄윤회무와 개념을 논리적으로 공격했고, 군안한다 스님은 기독교의 창조신 개념과 영혼불멸의 모순을 정확한 출처와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 그날의 반박과 질문, 침묵과 사유는 마치 선방에서 두 고승이 화두를 겨루듯 치열했고, 그러나 그 치열함 속에 상대에 대한 증오는 한 점도 없었다. 스님은 제자에게 말했다. 사람을 겨누면 싸움이 되고 진리를 겨누면 깨달음이 된다. 기록에 같이 서고진 스님의 번역이 남긴 유산. 토론이 끝난 후 현장에 있던 기록승들은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대화를 적어두었다. 그리고 훗날 한국의 서고진 스님이 이 방대한 기록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기며 번역했다.
군안한다 스님은 말했다고 한다. 말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진실을 기록한 글은 다음 세대의 눈을 뜨게 한다. 서고진 스님의 번역본은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라 진리를 밝힌 사람들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 되었다. 부처님 가르침이 보여준 토론의 본질. 바나두라 대토론은 불교가 기독교를 이겼다는 사건이 아니라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만이 진정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자리였다. 군안한다 스님이 남긴 말은 지금도 전해진다. 토론의 승부는 남이 판단하고 진리를 따른 마음은 스스로 밝아진다. 그러므로 승자는 따로 없고 이기는 것은 오직 지혜다. 진리는 목소리가 큰 자에게 있지 않고 가장 정확히 말한 자에게 있다. 남의 말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을 바르게 듣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경전의 한 구절도 왜곡하면 진리의 한 조각을 잃어버린다. 대립 속에서 화를 내면 패하고 이성 속에서 말하면 이긴다. 상대를 꺾으려 하지 말고 진리를 드러내려 하라. 내 교리를 지키려면 먼저 상대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기록은 말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사실을 남긴다. 감정 없이 말할 때 그 말은 칼이 아니라 등불이 된다. 교리의 약점을 피하면 무지가 되고 약점을 밝히면 지혜가 된다. 지성으로 부딪히는 논쟁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진리의 길에서는 체면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버리는 것이다. 말은 상대를 꺾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토론에서 이겨도 교만하면 패배이고 지더라도 배우면 승리다. 기록은 사라지는 말을 붙잡고 세대에게 다시 진리를 전한다. 번역은 말의 옮김이 아니라 뜻의 되살림이다. 바나두라 대토론 이후 서양 세계에 퍼진 한 줄기 빛. 스리랑카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열렸던 토론이 서구의 마음에까지 파문을 던질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언제나 가장 준비된 마음에서 타오르는 법. 서양 학자들의 가슴 속에서 불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익숙한 논리와 낯선 깊이의 충돌. 서구 지식인들은 기독교의 논리 구조에 이미 익숙해 있었다. 교리적 주장, 구원 개념, 신의 뜻, 죄와 용서. 그들은 이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토론에서 등장한 군안한다 스님의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였다. 믿음은 진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시작을 묻기 전에 먼저 묻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영원한 신을 세우기보다 현재의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논기는 서양 학자들에게 낯설었다. 그동안 종교 토론에서 본 적 없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마치 오래된 건물이 흔들리듯 기존의 신학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군안한다 스님의 이성의 자비가 준 충격. 스님의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등불보다 더 밝았다. 그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가 의지하는 논리의 모순을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드러냈다. 단 한 번의 격한 말도 없이 그는 토론장을 지적인 연기법의 장으로 바꾸었다. 서양 학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 사람은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순을 보게 만든다. 이 종교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긴다. 대화의 결말은 싸움이 아니라 시야가 열리는 경험이었다. 서양 지식인들이 느낀 깨달음의 기운. 토론 내용은 순식간에 서구로 퍼졌다.
불교가 압도했다. 이 표현은 감정적 승리나 논리 게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느낀 것은 지혜의 무게였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종교. 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를 찾는 길. 논리와 수행이 합쳐진 삶의 철학. 자비가 지성을 통해 드러나는 방식. 서양은 처음으로 이성적이면서도 깊이 따뜻한 종교를 만난 것이었다. 불교 붐. 이 종교는 삶을 설명한다. 서양 젊은이들이 불교 문헌을 찾기 시작했다. 학자들이 스님의 토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종교학, 철학, 심리학 분야의 불교라는 단어가 급증했다. 그동안 신비의 종교, 동양의 비밀로 여겨졌던 불교가 이성의 언어로 풀리는 순간 서양인들은 깨달았다. 불교는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 보라고 한다. 이 한 문장이 서양 불교 열풍의 본질이었다. 바나두라, 대토로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투명함이 세계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숨기지 않는 종교, 강요하지 않는 종교, 이성을 거스르지 않는 종교. 서구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비가 아니라 명료함이다. 숨겨진 교리가 아니라 드러난 진리이다. 그날의 토론은 불교가 서구의 현대적 지혜의 종교로 알려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진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아오는 것이다. 남을 꺾는 말보다 나의 무지를 꺾는 지혜가 더 깊다. 믿음은 지식을 넘어설 수 있으나 지혜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타인의 신을 비판하기 전에 내 마음의 그림자를 먼저 보라. 논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칼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등불이다. 지혜로운 이는 신비를 말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함을 보여준다. 진리는 감정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의 고요 속에서 드러난다. 자비는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논리를 품고 있다. 배운 이는 말로 설득하지만 깨달은 이는 스스로 보게 한다. 이기려 하는 마음에는 끝이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에는 길이 열린다. 진리는 신비롭게 보일 때조차 실제로는 가장 명확한 법칙이다. 어떤 신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나의 길은 오직 내가 밝힌다. 논쟁의 목적은 상대의 패배가 아니라 어둠의 해소이다. 밀어붙이는 신앙보다 스스로 발견한 지혜가 더 오래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 보라고 한다. 부처님의 진리가 서구에 스스로 드러난 이야기. 바나두라, 대토론의 기록이 서양 땅에 전해졌을 때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저 동양의 종교적 사건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토론 내용을 읽은 서양 지식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종교 논쟁에서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감정과 믿음으로 설득하려는 모습만 보아왔다. 하지만 군안한다 스님의 논리는 달랐다. 그는 상대를 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말 속에 있는 모순을 그 스스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는 공격하지 않았지만 철저한 이성으로 상대의 공격을 빈자리로 흘려보냈다. 그는 누구를 이기려 하지 않았지만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자리를 열어주었다. 서양인들은 이런 논리 방식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불교의 힘은 말의 공격성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 빛나는 진리에서 온다. 이 깨달음은 서구의 마음을 흔들었다. 불교는 더 이상 신비하거나 이국적인 종교가 아니었다. 그들은 불교 안에서 지성의 투명함, 마음의 치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서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불교가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압도는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명확한 진리 앞에서 스스로 고개 숙이는 깨달음의 감동이었다. 군안한다 스님은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부처님의 지혜는 서양의 책장 속에서 계속 빛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알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된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동양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이 서구 세계의 넓은 밤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타올라가기 시작했다. 바다 건너 서쪽 나라 낯선 이들이 묻고 또 묻었다. 어찌 빛은 소리 없이 어둠을 이기는가? 군안한다 스님은 칼을 들지 않았고 높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맑은 물에 달을 비추듯 진리가 있는 자리만 가리켰다. 논쟁의 장엔 이기는 말도 지는 말도 없었다. 다만 무지의 안개가 걷히고 마음의 하늘이 드러날 뿐. 서양의 학자들은 그제 알았다. 신비하던 불교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음을. 이긴 이는 없었으나 쓰러진 것은 무지였고 말한 이는 적었으나 깨어난 이는 많았다. 진리는 누가 높이라 외친다고 높아지지 않고 누가 누르려 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 빛난다. 스스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사람은 조용히 눈을 뜬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